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주신 것, 때로는 가져가신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때로는 비도 내리게 하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태풍도 불고 바람도 불고 숱한 풍랑의 길을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옆 사람과도 한번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죠. 마태를 부르면서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 하셨는데 바로 마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을 부를 때에도 나를 따르라, 나를 좇아라 이와 같이 한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마디 말씀 가운데에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뜻으로는 할 수가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바로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주님을 내 삶의 경배자와 인도자로 택한다는 의지와 결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로마의 보호 속에 유대인들로 세금을 받아서 자신에게 한 사람당 할당된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가 살아가는 월급과 수당과 모든 게 이제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얼마의 세금을 받아서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그 세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의 계통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는 자가 능력자라고 인정이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 세계에서는 세리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역적인 거죠, 역적.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괴롭혔던, 일제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 거죠. 왜요? 많은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명목을 부여해죠. 이와 같은 명목 계속 부여해가지고 고지를 해서 세금을 받아서 바치고 나머지로 자기가 이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는 세리들은 다 부자였어요. 부자. 자, 그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그런 이제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결탁을 해서 그와 같은 직책을 부여는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래서 유대인 세계에서 가장
큰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이제 세리로 정했던 거예요. 세리와 창녀와 이자들은 그들은 아주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냥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나 보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는 그와 같은 환경과 배경적 삶 가운데에 엄청난 부와 권력과 영예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자신의 지난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때로는 부와 권력과 영광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굉장히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장사꾼을 따르면 장사꾼이 되죠. 정치가를 따르면 정치인이 됩니다. 요즘에 목사들이 정치인을 많이 따르는 사람도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자, 강도를 따르면 똑같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성품이 그 마음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 아니고요. 정치를 따르는 자 아니고요. 사회 계명을 따르는 자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나를 따르라고 그랬지 세상을 따라가라, 정치를 따라가라, 경제를 따라가라, 세상 철학을 따라가라, 이와 같은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바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길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길이고 본질적으로 진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를 나의 가장 귀한 삶의 보물과 가치로 알고 주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마태도 로마의 권력과 부를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겼다면 예수를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불렀을 때 마태가 어떤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를 따랐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따랐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따랐다. 그 찬송이 바로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부, 그 권력, 영광, 그걸로 인해서 그 당시 세상 가운데서는 많은 자신만의 행복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뒀다는 것은 이것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치 기준이에요. 가치 기준. 내 인생의 내 가치 기준을 어디 두고 살아가는가? 이게 그 사람의 진정한 영원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명예잖아요. 이 세상의 부,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건강, 이게 전체의 그 인생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러한 가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바로 이 예수를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가장 소중한 귀한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부귀가 있고 영예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적으로 봤었을 때는 참 부럽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도 참 나도 저는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로또는요 절대 안 되는 게 로또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참 좋은 남편 만나서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내 인생이에요. 우리 남편은 나의 로또예요. 평생에 안 맞아. 나하고 평생 안 맞는데. 그래서 내 남편이 로또래. 그래요. 로또는 안 맞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진정한 만족이 있어야만 외부적인 사회적인 명예와 부와 귀가 이게 만족이 돼서 행복이 느껴지는 거지. 만일 예수가 없는 공허함 가운데 부와 귀와 영광이 있던들 늘 외롭고 허전하고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삶 가운데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정한 행복할 것이라고 해서 쟁취를 해보고 차지하고 만족을 해왔잖아요. 그러나 그게 있으면 만족이 되던가요? 갈증을 느껴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증을 느낍니다. 돈으로 만족이 채워지면 더 있어야 되고요. 명예 권력이 있어야 되면 더 올라가야 되고요. 또한 이러한 것이 없어질까 봐 늘 불안과 공포 초소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로 꽉 채워지면 이러한 것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주신 것도 감사, 가져가신 것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내 자신이 주님의 집이고 성령님의 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해가는 거예요. 알아서 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마태는 세상 즐거움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와 같은 모토로 가치를 가지고 자기 길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바로 지옥 불구덩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왔다 한다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그 모든 것을 영광과 부귀 얻어보려고 끊임없이 불나비가 불 속을 뛰어들어간 것처럼 거기를 멸망을 달려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로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가던 길을 뉴턴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돌이키다는 거예요. 돌이키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방향을 예수께로 향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길입니다. 주일날에만 와서 예수께로 향하고 주일날 밖에 나가서는 다시 세상으로 향했던 이게 아니고 주일날 와서 예수님께로 향했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주일이든지 안평일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 길이 바로 진정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래요. 자, 양의 속성은 목자가 없으면은 절대 앞을 제대로 알고 찾아가지 못합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어둡고요. 또 좀 우둔해요. 성품은 온유하지만 우둔하고 어둡고 행동도 둔하기 때문에 늘 외부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봐서 늑대들이 이리들이 와도 자신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목자 곁에만 붙어 있어야 돼요. 목자를 벗어나게 되면 노리고 있던 이리 늑대들이 와서 득달같이 잡아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 같았다라는 거죠. 양의 속성은 목자가 없으면 또 무작정 가요. 낭떠러지도 모르고 그냥 가고 안 보이니까. 가시던 물속에도 그냥 풀인 줄 알고 그냥 들어가고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주님 품에 우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세상으로 나가고 들풀로 나가고 가시는 불로 나가고 계속 우리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성 가운데 이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저 어디 가시던 물에 있어요. 내 생각이 저기 왕년의 영동 룸사롱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끊임없이 간다니까요.
생각을 놓쳐버리면 갑니다. 왜요? 젊었을 때 좋았잖아요. 띵가띵가거리고. 그게 한번, 그러니까 목자의 시선을 놓쳐버리면 끊임없이 우리 영혼은 계속 이곳저곳 향해 갑니다. 다 양 같다는 수성이죠.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난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이와 같은 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와 같은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성,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속성 죄악들을 다 십자가로 감당하신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지 골짜기에 내려가든 가시덤불을 가든 강 위를 물러가든 파도 치는 배를 타고 가든 관계없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분만 깨우면 되고 그분을 붙들면 되면 우리는 은혜와 평강으로 영원한 영생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편의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 각자가 열심히 제 길로 간다고 달려갔지만 그 길이 지옥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시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겠어요? 우리는 모르고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처음부터 우리를 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불러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은 험과 죄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따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적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이와 같이 택해서 불러주셨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래요.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이 처음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태어났다고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깜짝 놀라고 뒤집어질 일인데 아직 놀라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처음부터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나를 하나님이 택해놓고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속사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제 거룩함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것.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는 믿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를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하시면이 이를 위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만 전하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도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사님께서 기도 너무나 참 감동이 돼서 제가 눈물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름들, 이분들 다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불러가지고 또 이 자리에 앉기도 하셨고 때로는 다른 성전에 앉게 계시기도 하겠지만은 큰 틀 전체적으로서는 주님께서 누구야 다 부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불러서 때로는 앉아 있게 할 자리도 이미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배하신 그 백성들, 오늘 이 시대에 2024년 25년도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함께 따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또 소명, 사명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자기 백성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직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여기는 또 미리 하심을 따라 그러죠. 미리 하심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창세전의 영원부터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했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대상을 모르죠. 우리는 대상이 모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는 한데 그 중에 반드시 처음부터 영원부터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노력과 공력을 다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안 오지? 라는 것까지는 우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돼요.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삶으로 전하고 계속 예수를 증거하기만 하면 돼요. 그 중에 처음부터 창세전에 영원부터 택한 백성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바로 전부가 다 따라오는 게 아니고 바로 예비되었던 창세됐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유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자기 식구들을 불러 식사를 합니다. 마태는 죄인 세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름, 선지자, 모든 환경, 사건들은 다 그 속에 예수님을 계시한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마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따른 자 되었다. 자, 본문 또 11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장면을 이제 누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한 가지 보면 마태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있고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밥 먹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 판단, 평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집인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사람이 있고 바리새인들처럼 너는 왜 죄인들하고 밥 먹어? 너는 왜 인들하고 이렇게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는 그렇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야 돼요. 도대체 저 인간은 왜 그런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모두 한 집에서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 밥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있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고 따집니다. 자, 따지는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냥 마시는 음식이든지 좀 딱딱한 음식이든지 좀 쓴 음식이든지 그냥 주시는 대로 먹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딱딱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 짠 음식 이걸 그냥 다 먹고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은 짠 걸 먹으면 설사를 해버리고 또 노인들은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건강에 좋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때로는 이유식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딱딱한 육포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들부들한 미음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먹지 않습니까?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 체질도 우리 이도 치아도 다 건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세리는 언제나 죄인들과 이제 동료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것처럼 나도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너희들은 건강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는 나는 오지 않았어. 저 세리들 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나에 온 거야 라고 거기서 의인이라고 이제 비유로 반어법적으로 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 말씀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오늘 본문에는 긍휼이라고 그랬는데 호세아에서는 인애라고 그랬죠. 인애와 긍휼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문법 조항 그대로 하나님 백성을 너무너무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문법 가운데 율법 가운데에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이 망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열심만 낸다고 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 안에 알맹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구약에서 드렸던 수많은 번제와 제사, 이 제사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바로 번제와 제사를 통하여 정결한 짐승이 많이 대신 희생당하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달으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과 절기는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사, 제물, 절기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셨구나. 이 목표를 바로 보지 못하고 계속 그 안의 사건들 속에 매몰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절기라든지 제물이라든지 모든 것은 뭐예요? 전부 예수였어요.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그 행사, 그 절기, 행위 그 자체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인 거죠. 오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서 많은 의식과 행사와 절기, 연초, 열마 저기 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의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 행사, 의식에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초대교회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기를 따로 하지 않잖습니까? 왜? 우리는 늘 항상 예수와 함께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 귀결이 되고 승화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는 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이 만든 절기도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왜? 그 안에는 예수님보다도 의식이 앞서지게 되고요. 사람 행사가 앞서되고 행위가 앞서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지 행사, 행위, 절기 드리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행위, 짐승들은 바로 예수를 드렸던 건데 이 행위 자체가 어찌 보면 자기의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 제사와 번제를 통하여 긍휼을 인의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다 종교적인 자기 의 쌓기가 됩니다. 나는 양 몇 마리 바쳤고 소 몇 마리 바쳤으며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바쳤는가를 자기들의 의로 삼아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며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은 자기의 신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는 진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인애이며 긍휼입니다. 예수님은 이 긍휼을 제발 좀 배우라라고 간절히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으로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들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영원히 함께 사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이 은혜가 바로 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긍휼,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장가든다란 말 지금 3번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장가를 들어서 계속 들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이제는 내버려두면 계속 양처럼 각기 제 길로 딴 길로 가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 반드시 우리를 구원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와서 너와 나는 하나야. 이제 너는 도저히 나 못 도망가. 각기 내 따라가지 못해. 가면 데려다 놓고 가면 데려다 놓고 계속 데려다 놓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이제 쫓아와서 영원까지 데리고 간다라는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목자가 양을 치다가 양이 자꾸 도망가요.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데려다 놓으면 도망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리 몽둥이를 부지래요. 기부스로 해가지고 묶어놔요. 그러면 양이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양이 이제 목자 곁에 안 떠납니다. 그러면 목자가 계속 먹여주고 입혀주고 따뜻하게 재워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목자를 벗어나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부지리고요. 건강을 통해서 부지리고요. 사람을 통해서 부지리고요. 계속 우리 다리를 부지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죽이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 영혼. 이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내가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제는 절대 내가 주님 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내 삶, 사업, 가정, 자녀 어떤 문제 있습니까? 손가락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는 이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현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시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깊이 가까이 성령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이군요. 이걸 깨닫고 현상을 보지 말고 주님을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오늘 본문에서 잡수셨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리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은 평생 동안 압살롬을 통해서 또 사울 왕을 통해서 쫓기를 당하면서 계속 죽임을 당합니다. 사울 왕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사울이 이제 멸망되지 않습니까? 패망하고 끝났었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딱 되면서 고대 시대에는 자기가 왕이 되면은 왕의 정적들은 다 삼족이 멸합니다.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왕의 그 대신들, 충신들이 다윗 왕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울의 그 계보들, 사울의 자손들을 전부 다 멸족시켰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것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식이 무비보셋 하나 한자 남은 거예요. 전부 죽인 줄 알았는데 무비보셋이 아기 때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절름발이로 이제 어디 숨어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자, 너희들은 무비보셋을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왕궁을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 드디어 나도 죽는구나. 일평생 도망다녀서 살았는데 이제는 발각돼서 죽는구나 라고 했더니 그때 왕이 무비보셋 한 얘기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너에게 긍휼을 베푸노라. 이제부터는 너는 내 옆자리에 앉아서 나랑 평생 같이 식탁을 나누는지라.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비보셋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자식으로 죽어 마땅할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 천국 음식을 나누고 있는 식탁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의미가 뜻이가 죄와 허물의 부끄러움을 다 벗은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 앉아 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이 먹었던 음식이죠. 자, 그러면 다윗과 무비보셋이 한 상에 먹었던 음식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만왕의 영화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먹고 마시는 한 식탁의 자리인 줄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사는 거고 이 음식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마땅히 사울의 자손을 죽여야 되는데 다윗의 겸상에 앉아서 왕의 친구처럼 한 상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친구요, 형제요, 자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은혜, 이 긍휼을 배우라고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왕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주변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왕의 식탁에 참여하여 허물과 죄의 부끄러움을 없애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무비보셋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인 마태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의 부끄러움으로 죽어 마땅한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만왕의 왕 앞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 무비보셋의 심령으로 다음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설교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제가 괴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이 입어서 무비버섯이 다윗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늘 곁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품의 교회가 주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가운데 늘 함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